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의 영역에서 영성을 활용하는 것, 즉 영적 치유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해지는 법, 질병에서 낫는 법, 여기에도 영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완전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도 역시 의식적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도 영적 치유가 적용됩니다. 왜 치유를 얘기할 때 몸도 마음도 아닌 스피리추얼, 영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수도 없이 영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의 기술적 진보는 최근 50년,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 문명으로서 인간을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죠. 2차, 3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자, 컴퓨터,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으로서 인간을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인공지능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과 정신이 할 일을 완전히 대신해 준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 정답은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속성입니다.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인공지능이라도 그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영혼의 본성인 순전한 창조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놀이를 할 줄 모르고 예술을 즐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영혼의 창조 놀이를 즐기고 향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현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3만 년 역사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책의 말미에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단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는 신이 되기 직전에 와 있다. 영원한 젊음뿐만 아니라 창조와 파괴라는 신성한 능력을 손에 쥐게 될 터이다. 이 예언적 결론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인류가 영성을 깨닫고 영성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피엔스라는 말의 뜻이 지성을 의미하듯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을 넘어 영성의 능력을 지닌 신인류로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인류를 데이비드 호킨스는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명 등의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의식의 창조성을 밝혀 주었었는데요. 그도 역시 영성의 신인류, 호모 스피리투스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육 테스트라는 아주 재미있는 검사법으로 인류의 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현 인류의 깨달음의 잠재성은 과거 1000년의 인간 진화에 비해 1000% 이상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가 예고한 대로 인류는 이제 진정 영성의 신인류로 진화하려는가 봅니다. 호모 스피리투스에게 치유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에 져서 치유와 회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무의식 혹은 집단이나 사회의 의식 안에도 생각이 아주 세세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공감하면 우리의 의식 안에도 이 생각이 들어와 몸을 통해 표현된다. 마음이 믿는 대로 몸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치유하고 건강을 얻으려면 몸은 물론 마음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의식의 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넘어선 의식의 장, 즉 영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물질, 몸 자체에는 지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몸의 경험을 전달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감 자체도 스스로의 경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감의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인지되고 해석되어 경험될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도 자신의 경험을 모두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이 입력해주는 정보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잠재의식의 경험은 오감의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장, 즉 의식의 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넘어선 의식의 장을 영혼의 의식, 초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 즉 자각, 어웨어니스를 필요로 합니다. 자각은 표면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을 초월한 초월의식으로서 자각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또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보고해 줍니다. 호모 스피리투스의 의식의 경계는 몸과 마음을 넘어 영적 의식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호모 스피리투스에게 치유란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는 어째서 강력하고 무한한 치유력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 연구를 빌어서 의식의 치유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의식의 상태들을 0에서 1000점까지 점수화했습니다. 200점이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200점 미만의 의식 상태는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의식입니다. 수치심, 슬픔, 두려움, 분노, 자존심 같은 의식 상태가 그렇습니다. 200점의 의식 상태인 용기를 기점으로 그 이상의 의식 상태는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의식들입니다. 몸의 의식 수준은 200점으로서 몸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부정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식은 200점을 전후로 400점까지 분포해 있지요. 그래서 마음의 의식 상태가 200점 이상이냐 200점 미만이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즉 몸의 건강과 질병은 마음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00점 이상의 의식 상태들,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등의 의식들은 영혼 수준의 의식으로서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막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의식 점수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1점 차이는 그 파워가 10배 차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하니 마음의 의식, 용기 200점보다 300점이 더 높은 영혼의 의식인 사랑의 점수는 500점이죠. 즉, 그 치유력이 10의 300승, 즉 1000배를 100번 더 곱한 만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의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치유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잘 믿기지 않죠?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저도 잘 믿기지 않거든요. 영성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 파워를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 점점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이므로 안 그러려고 해도 영적 자각에 이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본질을 인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모 스피리투스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치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금까지 영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치유가 왜 이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영적 치유란 무엇인가, 영적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우화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나키스트 피노키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며 길을 나서자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너도 나도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무작정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도 그들 무리에 섞여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거대한 상자 앞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입구가 있는데 그 안쪽은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따라 그 안으로 무작정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상자는 건강과 질병의 함수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어두컴컴해서 어떤 공식이나 법칙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할 것이냐 아니면 병에 걸릴 것이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과 확률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신이 상을 주던 벌을 주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남들은 그 상자 속으로 다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음을 문득 떠올리고는 상자 앞에 멈춰서서 용기 있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질병은 왜 걸리는 걸까? 나는 스스로 그 원리를 알아내고 말 거야. 그러자 그 시커먼 함수 상자가 갑자기 유리처럼 투명해지더니 그 안에 삶의 법칙이 고스란히 드러나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체 유심조 라고 말이죠. 피노키오는 내 삶에서의 건강과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목각 인형 몸뚱이에 생명의 숨결이 스며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숨결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나키스트 피노키오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진짜 사람이 되어 할아버지와 함께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 이야기였습니다. 네, 과연 영적 치유란 실제로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영적 치유는 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이 배우는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탐구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치유의 길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치유란 첫째, 존재의 본질이 영성임을 아는 것. 둘째, 영적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 셋째, 질병에 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 넷째,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것. 첫째, 영적 치유란 존재의 본질이 영성임을 아는 것. 영적 치유란 먼저 나란 존재의 본질이 몸이나 마음이 아닌 is-be, immortal spiritual being, 영원 불멸의 영적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아나키스트 피노키오의 우화처럼 우리의 본질은 목각 인형 같은 몸이 아니라 생명력의 원천, 삶의 바탕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 마음, 영혼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셋 중에 몸과 마음은 이 상대 세계에서 세속적 삶의 게임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임시적 도구이자 게임 캐릭터일 뿐이며 사라지지 않는 영혼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즉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든 국가 간의 문제이든 지구 생태계의 문제이든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몸과 질병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Spirit of the Western Way라는 책인데요. 채널러인 티나 스폴딩이 안 한다라는 영적 존재의 메시지를 채널링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치유의 길을 밝혀주는 몇 개의 메시지를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창조합니다. 질병은 몸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잘못입니다. 몸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모든 신체 증상은 몸으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생각, 관념, 믿음, 감정, 욕망과 같은 마음의 작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영적 치유는 나란 존재의 본질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영적 존재임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건강과 질병의 창조의 과정에서 몸, 마음, 영혼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씨앗, 아이디어, 영감은 영혼에서 비롯하는 것이죠. 마음은 그것을 받아서 물질 세상과 물질 몸에 창조해냅니다.
관건은 창조 과정의 수행자인 마음이 제대로 혹은 긍정적인 창조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의 병은 마음의 창조 활동의 결과로서 마음이 잘못된 창조를 하였다고 몸이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낙숫물에 대돌 뚫린다고 하듯이 앞으로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탁 와닿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치유란 영적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 두 번째로 영적 치유란 내가 영적 존재임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의 주파수로 영적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치유는 어떤 치유 행위를 하거나 특정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던 be, do, have mindset, 존재, 행위, 소유의 마음 자세가 지칭하듯 지금 당장 이 순간의 존재 상태가 영적 치유의 시작이자 어쩌면 전부일 것입니다. 보통 환자들은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좋은 영양제나 특효약을 찾아 먹으려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도수치료 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be, 존재에는 관심 없고 do, 행위와 have, 소유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영혼의 의식으로 높여 be, 존재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방법도 모릅니다. 무위자연, 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라고 말이죠. 선문답 같은 성현들의 말씀이 저도 이제 조금씩 가슴에 와닿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에게 신의 이름을 묻자 신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답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 이 또한 선문답 같은 이야기이지만 신성, 곧 영성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있음, being 자체가 에고마인드와 몸의 원인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러하니 몸과 마음의 원인자가 자연스럽게 치유의 원천이 될 것이며 그래서 영혼의 의식 상태로 주파수를 높여서 있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이 영적 치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혼의 의식 상태로 주파수를 높인다? 이 말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살펴보세요. 아무리 보아도 제가 의식 지도와 몸, 마음, 영혼의 의식 수준을 잘 매치해서 그린 것 같네요. 속으로 뿌듯해서 자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지도를 잘 보시면 마음의 의식 수준에서 20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의식들, 화, 두려움, 슬픔, 죄책감 같은 낮은 의식들을 버리고 200점 이상의 의식들, 즉 용기, 포용, 사려 깊음 등으로 의식의 주파수를 높여서 400점 이상인 영혼의 의식 수준,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축복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의식의 주파수를 높여야지 하면 높여지나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지극한 평화와 행복감이 느껴졌던 경험들 말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의식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어디 높은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 내면에 항상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의식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면으로 향해 있으면 됩니다. 노자의 무위자연, 마음, 에고, 마인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무위, 즉 마음의 활동을 없애고 자연, 즉 영혼의 존재 상태로 그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치유란 질병의 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 영적 치유란 실제로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로 영적 치유란 질병에는 다 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질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 원인은 나의 외부가 아니라 내 지나온 삶 속에 내 내면에 있음을 말합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암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평생 피해를 입으면 내가 입지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뭘 잘못 먹어서 암에 걸린 걸까요?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암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것은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즉 술이나 담배, 바이러스나 세균 등등이 있지만 그러한 암 위험 요인들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실제로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운이 없어서 우연히 걸린다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즉 질병의 영성을 안다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아나키스트 피노키오의 우화처럼 건강과 질병의 함수상자 안에는 우연과 무작위 확률의 법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이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진실이 숨겨 있습니다. 또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질병은 단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처럼 말이죠.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하신 이 책의 저자 한만청 교수님의 말씀처럼 질병에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질병이 내포하고 있는 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병적인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고 암이 몸에 생기면 어떻게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난다면 신호를 넘어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환자든 의사든 어떻습니까? 신호나 경고의 메시지는 잘 듣지도 않고 듣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피려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 메신저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무지의 소산일까요? 비겁함의 소산일까요? 어쨌든 암을 나쁜 놈이 아니라 친구로 보는 것은 부정성의 의식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영적인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암을 없애려고만 하는 치료의 밑바탕에는 미성숙한 에고 마인드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질병에는 내적 의미가 있다는 말은 곧 질병에는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질병에 담긴 영성을 용기 있게 잘 살피는 것이 영적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란 남이 아닌 내 삶의 서사, 지나온 내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며 또 나의 성격과 성향이 그 질병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내면이 아닌 외적 요인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근원적으로 내면의 상태이자 그 스트레스 자체도 내가 창조해낸 에고의식의 산물임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담긴 영성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종종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영적 치유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것. 네 번째로 영적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영적 치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10년 전 석가탄신일에 성북구에 있는 보문사 경내를 산책하다가 나무에 걸어놓은 경구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불치병은 없다. 모든 병에 대한 치유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참으로 치유하려거든 밖이 아닌 내면으로 들어가 답을 찾으라. 가벼운 산책길에서 스치듯 눈에 들어온 경구였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 사진에 담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과 영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다 보니 처음엔 피상적으로 보였던 이 경구가 점점 확실한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남인도 담배가게의 성자로 불리는 스리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도 영적 치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적인 증상들 뿐만 아니라 그 병 전체를 인지하십시오. 모든 질병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그릇된 관념과 감정들을 추적하여 제거함으로써 먼저 마음을 돌보십시오. 그런 다음 질병에 상관하지 말고 세속의 일을 하되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치유의 3단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몸은 잘못이 없다. 둘, 몸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셋, 진정한 치유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마음으로는 마음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에고마인드라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위자연, 과감하게 에고마인드의 작용을 멈추고 영혼의 진동 상태로 상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고마인드의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에고마인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지식, 논리, 이성은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이를 초월하여 영혼의 진동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나 자신과 온 세상이 모두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치유의 길입니다. 몸의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창조적인 속성을 이해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이든 건강이든 이것은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 창조를 하였음을 안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창조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혼의 의식 수준으로 들어간다면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고 몸에서는 긍정적인 창조, 즉 건강과 조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치유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셨을까요?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의사가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의아하신가요? 영적 치유란 결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성은 존재의 실상입니다. 현대과학이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 영성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영성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영성의 진실을 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뜻밖의 의학 채널에서는 영성과 의식의 탐구로 더 깊숙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